오늘 우리가 보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9절에서는 또한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또한 어떤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각각 쓸 때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달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에게 부여되어진 타이틀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만 해도 오늘 이 로마서 안에만 해도 벌써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로마서에만 해도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은 모든 것들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나 분명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면 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 것인가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이요. 그렇죠? 또 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식,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과 함께 인격, 그것의 중심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복음은 단지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보면 교회를 보면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지수도 이야기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복음의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복음을 노아 웹스터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면 왜 제가 1828년 노아 웹스터를 이야기하냐면 이 노아 웹스터가 가장 킹제임스의 용어들을 잘 그래도 집대성화해서 정리한 하나의 사전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그 뜻의 의미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아 웹스터를 보면 항상 보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단어의 어휘의 정의를, 뜻을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웹스터는 이 언어적인 면에서 가장 확실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뛰어나서 그러한 킹제임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뜻들을 잘 정의해놨기 때문에 노아 웹스터를 보면 그 당시 쓰여졌던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쭉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계속 쓰여졌던 그 의미들을 잘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28년판 노아 웹스터를 여러분이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 있다면 갖춰놓고 한 번씩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킹제임스가 오늘 현대어하고는 좀 의미적인 차이가, 데피니션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사전을 찾아보고, 첫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킹제임 성경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단어를,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되면 항상 보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단어를 설명해요. 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자기 해석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먼저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필요한 것은 어휘사전, 콩코던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휘사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노아 웹스터 사전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맥에서 보라 합니다. 문맥에서 보면 그 단어를 성경이 그대로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킹제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영어를 보는 그 킹제임스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영어 사전을 안 찾아도 될 만큼 킹제임스가 이미 그런 부분들을 풀이를 잘 해놓고 있어요. 대단한 성경이죠,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성경을 자체를 보고, 또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노아 웹스터를 보고, 또한 콩코던스를 찾아서, 어휘사전을 찾아서 성경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육하의 원칙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육하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탐구. 맞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 군데서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탐구 안 하는 거예요. 탐구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가 사라져 그래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로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한쪽 귀로 들렀다가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지금 내 성경을 들면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말하는 의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고스란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만 레마는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란 말씀도 중요해요. 로고스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안 하면 나와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연 복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의만 알고 있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 복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28년판 노아 웹스터를 보시면 그 킹제임 성경 그 노아 웹스터를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spel이라고 하죠. G-O-S-P-E-L 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아 웹스터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God spell 이라 돼 있어요. G-O-D 하나님 그 다음에 spell이라고 돼 있어요. 놀랍죠?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God 하나님께서 spell 했다고 되어 있어요. spell은 뭡니까? 철자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 난 그 단어의 철자들을 열거한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거하셔서 나열하시면서 철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나열하시고 철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배웠죠. 예자가 뭐라고요? 예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 예?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 구약의 여호수아인 정복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정복자이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약속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열하시는 그 이름 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J-E-S-U-S라는 것입니다. X, 바로 예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때 많은 일반 교회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성경을 지금 번역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 적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성도들이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이 말이에요.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그 이름을 가장 위에 두셨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Gospel,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약속대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 구속자이신 구약의 여호와로 계시되었던 주님이, 주 하나님이 이 신약에 왔을 때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오늘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인에게다. 첫째는 누구에게 오셨어요? 자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구분시켜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그리스인에게다, 곧 이방인들에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특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영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소망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외인.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서 제가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그렇죠? 말을 못 불러서 아도나이로 바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취급해요. 제가 지난번에 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서 취급하던 하나의 제사장 7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7 아들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이름을 빌어서 마귀를 내쫓으려다가 그 마귀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덮쳐가지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남발을 해요. 그냥 장난치듯이 이름 부듯이 예수 이렇게 합니다. 순복음교에서는 또 발음도 이상하게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아버님의 선친에 제가 조남을 부를 때도 함부로 조남을 못 불렀다면 이자, 병자, 관자입니다. 조남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한자 한자 철저하게 딱 따로 떼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좀 생각을 하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권능과 영광과 존엄함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그 사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런데 복음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 뭡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 슬픈 소식이에요.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나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까? 기쁜 소식,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앞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신의 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육체로는 뭡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계보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온, 그죠?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물려받지는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으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밝히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부활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16절에서 또한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그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로 잠깐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39절 그리고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구하라. 탐구가 뭐예요? 탐구가 뭐예요? 제 돈이 떨어졌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 불이 꺼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성냥불을 찾든지 촛불을 찾든지 찾아가지고 사사치 다 이렇게 뒤져보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까?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15장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뭡니까? 동전을 잃어본 자신의, 그렇죠? 결혼 지참금을 잃어본 여인이 찾듯이 그렇게 찾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보석을 찾듯이. 여러분 보물 찾기 하니까 열심히 찾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근데 그 보물이 대단하지 않았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황금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마 여기 몇 분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찾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탐구한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할 때 밭에 가서 대단한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서 진주를 구하는, 얻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탐구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탐구해야 되냐?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뭘 찾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이 지구의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으나 찾지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멀리 산으로 덜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뭘 찾으면 돼요? 성경을 찾으면 돼요. 아멘? 네. 좀 성경을 뒤져보세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네. 거꾸로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결, 뭐 죄사함의 비결. 죄사함에 무슨 비밀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의 형벌에서 구원,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빠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구하지 않고, 그렇죠? 아빠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거나 아니면 동전 떨어진 거나 숨어 있는 거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면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참 우리 딸을 참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딸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주셔서. 근데 특히 둘째 딸들도 이제 이 마음이 이쁠 때가 많이 있는데 둘째 딸이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을 민망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너무 아빠 엄마를 사랑하다 보니까 돈도 없는 애가 큰 거 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데는 민망하게 뭐라 할 때도 있어요.
그 집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민망하게 또 그걸 책망한다고 저를 막 이렇게 이제 또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받아주고 싶은데 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은 네 본연의 일들을 즐기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는 건데 자신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게 처근하다고 얘가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를 좀 편안하게 해주다. 그럼 엄마 아빠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네 할 일 해라. 하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아르바이트 주유소에서 일하고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그 몇 푼이 낸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는 물론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몸이고 공부하고 그렇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가 무기력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은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고 엉뚱한 곳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역적이지 귀납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좀 어려운 말입니까? 연역은 뭡니까?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해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근데 귀납은 뭡니까? 그 해답의 부스러기들을 그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 사함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하늘에 있게 될 영원한 복락들, 이런 약속들, 기업들, 유업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귀납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연역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귀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찾으려 하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게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것만 찾으려고 막 찾지 말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어떤 교재는 잘 되어 있어요. 큐티 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가? 내가 고백할 죄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경을 맡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뭘 찾아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어떤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서 어려운가를 생각하려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면 다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막 성경을 그러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만나면 찾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게 종교와 진리의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상담했던 한 아이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마음이 차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모자란 것 같고 뭔가 해결하고 그렇게 찝찝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자신이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데 해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느냐?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또 나쁜 짓 안 해야 되고 다른 죄에서 나를 끊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올바로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요. 예,
올바로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 속에 들어갈 때 딱 올바로 탁 정자로 누워서 올바로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한테 회개해서 담배를 끊지 못했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담배를 많이 피웠었어요. 재수하고 대학 1학년 때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요. 술도 못 끊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동창들을 만났다 그랬죠. 우리 동기들, 그때 특별한 동기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목사가 됐다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잘 놀고 담배도 잘 피우고 술도 제일 잘 먹었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나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소문났어요. 우리 과에서 술을 제일 잘 마셨으니까. 잘 놀고. 당구 250 쳤다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담배가 뚝 끊어지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구역질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술을 이제 한 잔만 갖다 대도 어떻게 막 쓰러져 버려요. 이전에는 그 술 고려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싹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나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중심 주제가 예수님 아닙니까?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역사와 역사의 기원전, 기원후를 나눈다 이 말입니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좋든 싫든 다 그것을 가지고 BC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부를 때 주전, 주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할 때 히스토리, 역사로 할 때 히스토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His story 아닙니까? 맞습니까? His story, His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이 없는 역사는 다 잘못된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그냥 위대한 선생 또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해답을 여러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시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리라. 아멘.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만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원수 관계에서 화해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한이란 단어를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도 한 중재자밖에 없어요. 다른 이는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계에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화해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길은 뭡니까? The way, the only way, the truth, the only truth. 유일한 진리란 말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the life. the only란 뜻이에요. 그 유일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도 기도 응답이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살게 되고 동행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다른 걸 얻으려고 발부동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재밌죠? 성경이 평이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참 신비스러워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보여요. 숨은 그림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잘 보이죠? 안 하던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찾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숨은 그림 찾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안에 꼬개 숨겨놨는데 뭐 별별난 게 다 희한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 얼마죠. 근데 찾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뽑기가 돼가지고 당첨돼서 돈까지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상금 준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는 밤새도록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찾기만 하면 상 준다 그러면 막 밤새도록 아마 찾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보물, 보화가 누가 안에 들었다고요? 그분 안에 들었어요. 특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나사에 있는 대표적인 성경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디서 다 대부분 근거를 얻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의 발견에 원천을 어디서 냐면 성경에서 얻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의 세계, 심지어는 과학의 세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세계, 모든 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린 것처럼 만족하게 돼요. 아멘? 만족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 못합니까? 이 세상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 세상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부추기냐면 이 세상이 부추길 뿐 아니라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게요. 이브가 이전에 선과 선악과를 따라 이제 잘 없애야 되는데 선악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이전에 봤을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를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었죠? 근데 마귀가 와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가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뒤숭생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만으로 모든 게 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만으로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맞습니까? 근데 마귀가 뭐래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지만 먹어서 눈이 밝아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마귀가 주는 속삭이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더 필요하세요? 자녀 교육? 요즘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그래요. 1등 안 해도 된다. 최선만 다하라. 뛰어난 어떤 하버드 대학 안 가도 된다. 최선만 다하라. 또 누군가는 이렇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안 되겠냐고. 아닙니다. 저는 전문대를 가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영혼이 남는 건 뭐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에 간 것이 이 세상에서 영혼이 남아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가 영혼에서 기록되고 영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이 세상 7, 80 인생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줄 때 여러분 성경만 가서 막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와 본을 간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믿고 야, 네 말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그렇게 차반의 삶을 사는데 내가 뭘 믿고 너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삶이 달라지면 어떡해? 그 친구들이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 친구들도.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우고 잘 놀던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삶을 대변한 것입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권능에 있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시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 아닙니까? 폭탄. 거기서부터 발전돼가 이제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폭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폭탄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데 많이 사용됐어요. 물론 건물을 폭파하고 또 뭐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폭파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살상무기로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살상무기로 발전되어진 이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거나 사람들에게 임시적인 유용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인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권능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변화돼. 사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은 이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 선교에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